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모든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만은 특별히 부활주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예력을 따르면 가장 큰 명절이 부활주일이죠. 요즘에는 성탄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문화가 교회 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예루살렘 가까운 동산에 있는 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모셔놓았죠. 그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시간 무덤으로 달려가 애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죽음과 관련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죽은 사람의 몸 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기도 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무덤에 찾아와서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하게 되는 일이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슬픔을 표현하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건 문화적 전통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고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서에 우리는 여러 명의 마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은 거죠. 7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 그녀를 억압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거의 없는 삶을 살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삶은 그녀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언덕을 오를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그 현장에도 머물러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인들이 공식적으로 사도라는 칭호를 가질 수는 없었죠. 그러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막달라 마리아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죠. 예수님의 죽음, 운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위치는 각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었던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몸을 옮겨 놓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상상할 수가 없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들이 머물러 있던 거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죠. 그냥 그 무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슬픔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죠. 간절히. 근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합니다. 당연한 답인 거죠.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물으시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이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 말 속에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이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내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기도 하고 새로운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집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집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형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천국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가족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가족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표현하시고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의 죄라고 규정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히 아버지를 대하고 친근히 아버지를 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변화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고 제자들과의 관계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부활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근히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사람, 완전히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고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거죠. 사명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생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사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억압되어 있었던 여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변화되었는데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며 또 영광스러운 일이죠.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의 구원을 목격하기까지는 긴 시간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길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7 귀신 들려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킨 능력. 이 능력이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능력이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일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변화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주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7 귀신 들린 여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주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셔서 생명 살리며 영혼 변화시키는,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